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와 그의 동역자 바락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인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악을 행하고,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영적인 악순환의 첫 번째 골입니다.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에훗이 죽은 다음에 80년의 평화의 시기가 있었어요. 80년의 평화의 시기 동안에 그냥 야금야금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악을 행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실 정도로 그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 악의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했어요. 징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왕은 같이 사는 동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야빈 왕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전차 같은 것을 900대나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철병거 군대를 가지고 이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하였습니다. 20년 동안, 3절 말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는 거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도 20년 동안 그 고통 중에 이제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참 끈질기게 버텼죠. 고통이 와도 바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냥 버틸 만큼 버틴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8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18년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데 이제는 20년 더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이게 점점 맞으면 맞을수록 내성이 생겨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악순환의 마지막 골인데요. 이 부르짖었다 그런 말은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자크라고 해요. 근데 이 발음하는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쫙 벌어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태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해도 정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그냥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려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미워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셨다가도 싸매어 주신다. 때리셨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러면 그 성경을 보면 그 말이 계속 반복돼요. 맞았다가도 다시 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80년의 시간 동안, 평화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이런 일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좋을 때 믿음 생활 잘하자라는 것입니다. 자꾸 조금씩 게을러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사사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소에 재판을 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을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 앞에서 사리 분별을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이 사람은 그 여자고 가정주부고 그렇지만 사리 판단을 잘하지만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서는 객관적인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장정이어야 되고, 힘도 세야 되고, 그리고 키도 커야 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 리더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여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기준을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특별히 능력이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능력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냐. 이 사람이 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이것이 드보라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소명감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딱 본 게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럼 부족한 건 어떻게 합니까? 부관을 세웠어요. 부관을. 그래서 드보라는 전장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지휘관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납달리 지파 출신의 바락입니다. 바락을 세워서 네가 나가서 1만 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게 하십니다. 바락은 그러자 바락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보라 같이 가달라고 그랬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렇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유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부르시고 간접 부르시고요. 드보라는 직접 부르셨고 바락은 간접 부르십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저 사람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동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부족한 점은 동역자를 통해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하시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부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부족한 부분을 동역자를 통해서 채우시고 있어요. 그래서 바락을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꾼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종들이 세워지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 부르심 받은 종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르심 받은 일꾼들 또 이런 분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세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죠. 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저를 부르셨죠.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